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작년보단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채움받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도가 돼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함이 생기고 믿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냥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경우가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이런 순간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안 믿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 이성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One for Israel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믿는 신앙인들이 대략 저는 알고 있기를 한 3만 명에서 3, 4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이들이 많은데 기독교를 믿으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귀환을 해도 시민권을 안 줘요. 혈통적으로 증명이 돼도 유대 교인이 아니면은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본토에는 별로 없어요. 이제 유대 교인이 아니면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세계에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믿는다라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회당 공동체, 그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금기어예요, 금기어.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죄. 근데 그들이 믿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 유튜브 보게 되면 그 사이트에 오면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능력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비율 자체가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믿게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물론 다른 경우에서도 하나님 많이 일하시지만은 특히 이제 중동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이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직접 말씀하시나? 그거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과 능력이 아니면 그들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0.001%도 안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태생적으로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그의 조상들 또 그가 학문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배경 가운데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또 유대교 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 전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사람이 바로 사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그가 이제 바울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죠. 9장 1절에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이 나이에 비해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지금 허가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나서서 움직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행동하는 유대인, 말씀만 읽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또 자신이 이제 이단이죠.
유대교에 있어서 봤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무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어쨌든 행동으로서 보이고자 했던 사람, 유대교에 있어서의 열심 자체, 학문적으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인 유대교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실제적인 삶 행동 가운데 움직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근데 먼 길이죠.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빛이 비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통받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내 스스로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나는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놀라서 물어보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여러 가지 표현이겠지만 그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아마 그때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고 예수 그 이름 자체는 새로운 이단의 창시자이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많은 유대교인들을 미혹시켰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박해하는 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울은 살았을 때 만나잖아요. 살았을 때. 그럼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은 그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네.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 말 하지 않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가서 행할 바에 대해서 행할 것을 지시할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제 갑자기 바울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상 반응을 나타나게 돼요.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바울을 바라봤을 때에 뭐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울은 회심했는데 그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께서 혼자만 만나 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같이 만나줬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한 데 있어서의 계속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 주신 것, 이 만남의 사건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받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항상 그것이 의문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는 꿈이라서 만나주셔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누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나주심의 사건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크고 작은 체험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들이 없으면은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예?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또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말 타고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 안 보여가지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멋있고 폼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볼품 없어지고, 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모양새 빠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의 모습, 탄생부터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말 타고 다니면서 폼나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베푸르셨던, 많은 이들을 향해서 베푸르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의 모습, 주님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고 마음 먹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일하면서도 또 한 사람을 또 예배해 두셨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 두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비치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본 거죠. 그랬을 때 13절에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울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라는 소문이 이제 주변 지역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너 가서 그 사람 기도해줘야 돼, 사울 기도해줘야 돼 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자체가 아이러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예요.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잡아 죽였던데 앞섰던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일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사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그러니까 주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죄 가운데 있고 저 사람 언제 변화될까 그렇게 책망한다고 할지라도 사람 눈에 그게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을 통해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나 다른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사울 자체는 누구냐? 13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예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한 사람.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사울은 누구냐? 1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기도하는 순간, 준비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앞으로 그가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되고 어떤 죽음을 맞아야 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비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받고 어렵나고 고통받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거나 주님 제가 전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제가 지금 상태 이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의 순간,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에 계속해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하고 사울,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 눈에는 비늘 없을까요 지금?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행하셨고 지금 내 주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좀 보이십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비늘이 떨어져야지만 주님 일하심이 보이고 귀가 막혀 있는 것이 좀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마음속에 이해되는가,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이해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조상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유대교 학자로 봐야 돼요. 일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 학자로 봐야 됩니다. 신학자로 봐야 돼요. 그가 유대교 신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도 만약에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그 학문적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구약에 있는 것도 몰라서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유대교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파괴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신학자들,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범죄하게 돼요. 범죄.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다 보니까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마.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 짓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 짓지 말라는 것의 근거를 뭐로 듭니까? 자, 율법 봐봐. 율법에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바울은 율법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받고 율법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리키는데 율법의 근거에서 어떤 행위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서 다 정리하게 됩니다. 뭐로?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 죄된 요소가 없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전의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지만은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리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은 주의 제자들이고 특히 사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또 신앙인 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바로 회심 사건, 주님이 만나주신 회심 사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그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행했던 그 경험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이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지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치가 최고의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가치를 두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것이 얼마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한 사람으로서 이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의 행동인가, 그 가치관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 지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동안 경험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스스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경험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경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알고자 합니다. 사울에게 만나셨던 하나님, 그 사람한테는 만나주고 나한테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꾼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묻고자 하는 이들, 깨달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체험의 순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새해 먹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비춰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십니다. 다시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를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이처럼 이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올 한 해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계획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중심을 둬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또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또 마음의 중심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저도 인지가 되고 믿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믿어지고 때로는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이거 못한 일이었구나 그런 신앙에 자라면서 경험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염교회 오기 전에도 마지막 순간 이 목회를 내 삶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평생을 걸어갈 길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순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 목회라면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순간을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 때에 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좀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이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있어서 내가 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정말로 이 순간 내가 사역지에 나가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가 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인지에 대해서 정말 분별하게 원합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불과 능력과 그때부터 또 그전에 방언 못했어요.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 또 성령 충만함에 있는 이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중요한 것은 묻고자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체험 이후로 목회 여정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소명의식에 대해서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소명의식 자체가 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한 번의 이 강력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사역을 주님이 지지해 주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이끌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울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여전히 말 타고 다니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갔겠죠. 사울은 마지막 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으면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항상 그것을 머리에 인지해 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고 올 한 해를 달려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오늘 사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만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또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며 또 적용점으로 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 더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속하였사함에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오니 은혜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져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만나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불러주었사오니 주인 되시니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더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